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그리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맥주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주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도 너무나 은혜롭게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설교들을 그냥 딱 축약해서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보통 이메일 주소나 카톡 아이디 만드셨죠? 다 있으시죠? 어떤 방법으로 만드십니까? 제일 흔한 방법이 자기 이름을 이니셜을 따서 저 같은 경우는 LSJ 하고 기억하기 쉬운 숫자들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것처럼 저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죠? 여러분의 이메일 아이디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메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BOAZ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 8358이에요. BOAZ가 뭐냐? BOAZ가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영어 이름이에요. 제가 여러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보아스를 왜 이 이메일 아이디로 했을까? 이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아이디를 만들 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예상하듯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저기 앉아 계신 분이고 그 이름의 이메일은 뭘까요? 그러면 룻이죠. RUTH. 이런 반응이 나오셨죠. 제 이 아이디를 소개해드리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질투 어린 그 야유를 저한테 보내면서 목사님 자기도 치도 정도껏 하셔야지. 자기는 보아스고 사모님 룻이라니 닭살이 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항변을 하자면 여러분도 처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연애 편지 같은 거 쓰실 때 뭐라고 쓰셨어요? 부르실 때 그냥 이름도 부르지만 보통 호칭들을 부를 때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수일과 심순애, 나의 사랑하는 순애 씨. 또 조금 젊은 분들은 로미오와 줄리엣, 나의 로미오. 아닙니까? 벌써 닭살 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누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보면은 착각도 자유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랑의 스토리에 자기가 이렇게 몰입이 되고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메일을 보아즈라고 짓고 또 강요했습니다. 룻으로 전화라. 전화번호는 뒤에 걸 써라. 여러분 어떤 분은요 미녀와 야수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여자분은 미녀, 남자분은 야수. 야 미녀 그러면 왜 야수? 근데 그 남자분이 좀 이렇게 야수같이 생기셨어요. 여러분 한참 사랑에 빠지면요 그렇게 몰입되는 겁니다. 그 스토리에 내 스토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연애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오늘 우연히도 저와 아내를 연결해 주신 분이 여기 와 있으세요. 김태민 선교사님 오후에 설교하실 텐데 선교사님이 올해로 나이가 61이십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늦게 신학을 하셔서 저희와 같은 신학교 동기셨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눈치는 보이는데 서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아는 아주 훌륭하고 신앙이 좋고 아주 좋은 자매가 하나 있는데 만나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했더니 그거 알 거 없고 그냥 일단 만나보면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볼 때는 둘이 잘 어울렸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나서지를 않으니까 중간에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뭐라 하냐면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남자 형제가 있다. 놓치면 이제 끝이다. 네. 그래서 후회한다 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선을 해주셔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왜 이 이메일을 룻과 보아스로 줬냐면 그 당시 저희 아내가 전도사님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유치부부터 어린이들, 뭐 초등부, 그다음에 청년부 임원, 그리고 교회 반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때 제가 마침 묵상하고 읽었던 책이 룻기였습니다. 근데 그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했던 모습과 이게 제가 매치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보아스는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의 이 만남이 그냥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의 섭리로 인도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우연이 아닌 필연의 섭리. 그때부터 준비해온 설교예요, 지금. 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그냥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귀한 축복의 가정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냥 그저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복받는 가정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숨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전혀 없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 가정을 보니 결혼하고 싶다. 이 가정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다 하는 도전과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에 주셨던 비전입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저의 가정에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물론 온전한 가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지 못한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바라기는요, 제 이야기를 연애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룻기 강의를 통해서 그냥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이런 옛날 이야기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은혜로 받고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그 죄의 결과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는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은 고통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슬픔이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룻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로 바뀌어지고 축복의 가정이 되고 그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귀한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한 제가 문자를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즘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이 저희들을 향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전달되는 듯합니다. 제발 다른 곳이 아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머무세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만 거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가득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인데 그 사명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또 은혜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또 다른 분들도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배에 오니까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예배의 그 기쁨을 알겠고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셨지만 그냥 하나님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시고 이 햇세대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시면 오 나의 보았어요. 오 나의 이렇게 해주시고요. 모르는 분들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이 룻기 강해를 맥주 감사절에 맞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죠. 마지막 타작마당 이 추수가 끝나는 날, 더 이상은 이제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치고 그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사실은 보아스가 룻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많은 배려를 해줬지만 그게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동정인지 호의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룻은요, 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냥 노숙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같이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혼인을 했고 또 남편이 죽었고 과부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갈 때 어떤 용기로 갔겠습니까? 나에게 결혼해주고 청혼할 때 무슨 자격으로 갔겠습니까?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딱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는 보아스의 인품과 성품. 또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속해줘야 되고 당신이 나를 회복해줘야 될 고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 하나 믿고 간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들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죄짓고 오늘도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걸 감추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없다고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그것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주고 수용해 줄 때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래서 몸에서 나는 이 기름 향수 냄새에 반한 게 아니에요. 이미 먼저 그를 사랑했고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미 기업을 물러줄 것을 모든 계획들을 다 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보아스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나아올 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있는 그 모습대로 나는 잘 알고 있고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모든 죄마저도 나는 다 품어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내용이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구속자 고엘이 되주겠다. 여러분, 고엘이 아시죠?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사람의 재산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그냥 그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13절의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나 하는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해줄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다 행해줄게. 어떤 룻의 외적 조건이나 매력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룻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거절당하지도 모른다는 그 초조함으로 갔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근데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기업을 물려줄게 라고 했을 때 룻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했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감격과 기쁨 전에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죠? 왜입니까?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일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근데 그 복음이라는 그 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될 복, 소리 음자에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내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로 나와요? 왜입니까가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이 좋았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그저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았기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구원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이 복음의 감격을 알면요, 이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도요, 이 기쁨이 하나도 없이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뭡니까?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는 에너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그 처벌과 그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의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 오면 안 되니까 와야 하고, 오늘도 헌금 드리지 않고 11조를 빼먹으면 주님이 더 큰 걸 뺏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보는 체면 때문에 해야 되는 이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if, that. if를 여러분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너희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다 이 율법적인 신앙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의 신에게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싼 구슬을 해야 되거나 치성을 드려야 되거나 부적을 붙여야 되거나 108배를 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거나, 어쨌든 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해야 신이 너에게 축복할 거야. 이게 if then. 순종하면 사랑받을 것이다. 이거는 세상 종교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필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마음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도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도 말씀 묵상을 못했어요. 성경을 전혀 읽지 못했어요. 저 지난주에 몇 주나 교회를 빠졌습니다. 늘 이 죄책감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주한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내 삶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하나님이 어떤 부분 때문에 나를 치시는 거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 모압에서 베들레헴에서 들어오면서 무엇은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20절 21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이 얘기를 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가지니까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나와도 형식적인 의무와 명령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f then이 아니라 because. 한번 보여주시죠. because 되었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순종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그 기쁨에 우리가 헌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는 걸 알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철이 들어 깨닫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내가 구속자가 되어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너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찾아줄게. 왜요? 그냥.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예요. 가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내 어떤 점이 좋아서 나를 만난 거야? 여러분, 이 질문을 아주 조심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 눈이 예뻐서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럼 난 눈 빼고는 난 다 싫겠네. 아, 성격이 좋아서 결혼했지. 아, 그래? 그럼 나 지금 성격 더러우니까 나 싫어하겠네? 이 파리지옥 같은 질문에 여러분 조심하시세요. 어떤 대답을 해도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대답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보, 나 왜 사랑해?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이유가 있겠나?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사랑하는 것. 그러면요, 아내가 싱겁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도 기쁜 거예요. 전혀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조건이 걸린 사랑은 결국엔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에 어떤 회사에 충성하잖아요. 잘한다고 격려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근데 여러분의 그런 에너지와 능력이 없어지면 그냥 퇴출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무정이 있고 내가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친구도요, 결국에 자기가 손해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분, 아내와 남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듯.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걸린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if then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사랑하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명령이라면 복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하던 일들을 그르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미 나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이 시련의 과정을 끝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절망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아스가 약속을 하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직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저 돌아보내지 않으시고 약속의 증표를 주게 되는데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리를 6번 되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6되라는 의미가 이 17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냥 나온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7은 완전이에요. 그럼 6은 어떤 것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거죠. 불완전입니다. 그러나 그냥 불완전이 아니라 이 6은요 7이 되기 바로 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6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코너만 돌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일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요단강에 이 몸에 악성 피부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7번을 목욕하라고. 근데 한 번 목욕하니까 한 10% 좋아지고 2번 목욕하니까 한 20% 좋아지고 7번 했을 때 다 나은 게 아니에요. 6번을 목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낫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낙심이 되죠. 아니 우리 나라에는 이런 요단강 같은 깨끗한 강이 없어서 여기서 나를 목욕하라. 화가 나고 믿어지지가 않고 거짓말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7번이 아니라 100번을 목욕하라고 해도 고쳐질 수만 있다면 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종의 말을 듣고 7번을 목욕하는 순간 6번이 아니에요. 7번을 마치는 순간 모든 몸이 완전히 아기 피부처럼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니 하나님 근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내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아니야. 내 약속을 붙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7제가 된다.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 시어머니에게 되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에 거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관주가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 표시에 밑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건 의역을 한 건데요. 이런 뜻입니다. 너가 지금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돌아왔느냐? 아니면 넌 여전히 그냥 과부 룻이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떤 자가 되어 왔느냐? 이 뜻이.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룻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전 아내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나요? 아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저 자기는 여전히 과부예요. 그러나 가지고 온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6개의 보리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신실함의 증표예요.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소개팅을 나간 딸이 맞선을 보러 간 딸이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그 딸이 무뚝뚝하게 와서 몰라. 그럴 때 있잖아요. 궁금해 죽겠는데 몰라. 좋다 말다 말이 없어.
근데 반지 하나 주대. 기다려달라대. 뭐예요? 잘 된 거예요. 아멘? 받아들여진 거죠. 사랑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어요. 보리 6대를 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 그랬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성하기까지 앉아있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보아스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약속을 아직까지 이루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 약속의 증표를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며느리 룻이 믿음이 없어요. 늘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어머니 완전 차였어요. 거절당했어요. 말로는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아내 삼아주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저 보리 6대 줘서 저를 보냈어요. 저 차인 거 맞죠? 그래 너 차였구나. 우리 신세가 그렇지 뭐. 모압으로 가자. 그리고 짐을 싸서 다시 가버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얼마나 슬픈 스토리로 바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왜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에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신실하니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니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니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음을 믿으라.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다려라. 앉아서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지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얻지 못한 그 구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믿음이에요.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소망으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가정들이 지금 아무런 희망이 안 보여도 여러분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6번째에서 7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무슨 지금 그 결혼식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다시 신데렐라가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12시가 때가 아니까. 그러나 뭘 믿고 있어요? 다시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맞이하게 될 그 왕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가사에 뭐라고 하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잠을 자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우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잠자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다 나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기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 정죄합니다.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지금 네 꼴을 봐라. 보아스가 그래서 널 사랑하겠니? 하나님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넌 죄만 짓잖아. 넌 기도도 하지 않잖아. 성경도 보지 않잖아.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나 가질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끔 그런 조롱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왜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기적을 베풀어 너가 그렇게 고침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이 비수처럼 우리 마음에 꽂히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믿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그 걸어 나오는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눈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아 그래? 좋네? 그리고 믿지 않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결국엔 지옥에 가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해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것은 들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부자의 말이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이미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애들이 막 응답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셔서 순종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병고침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면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는 누구라도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는 그 약속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구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지금 또 이탈리아 가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거기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특별히 마치 저거 하나의 즐기는 스포츠처럼 믿는 성도들을 가둬놓고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하면서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데요. 여러분 저기 모여있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사자 입이 확 벌려졌는데 갑자기 탁 닫혀버렸습니까? 사자가 꽁꽁 묶여졌습니까? 아니에요. 다 순교되었습니다. 그럼 저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거봐 하나님 없잖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순교의 자리에서 저분들은요. 단 한 번의 의심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단 한 번의 불신도 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담대하게 순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왁자지껄 웃고 떠들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정말 저게 진짜 믿음인가 보구나. 저들이 믿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구나. 저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봤습니까? 나의 달라진 삶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 비록 이 육신의 몸은 여러분 결국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70, 80 살면 갈 텐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든 거예요. 아멘? 결국 여러분 100년도 못 가서 200년도 못 가서 로마가요. 이 저 강팍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몇 안 됐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믿음과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도 정말로 눈물겹게 또 힘들게 여러분 살아가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제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변화가 왜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뭘 잘못해서일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일하고 있음을 바라봐라. 주님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25년이 되는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 낌새라도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100살이 될 때 그의 모든 능력이 인간적인 능력이 다 쇠하여지고 이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일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회복자이심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엘되어 주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약속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방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지만 주님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 룻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뒤편에 다가올 그 축복을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시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